제목이 요즘 삶이 짜증스러운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오래되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도 있고 뭐 우울함감도 있고 또 직장이나 여러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이 있고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 집값을 쫓아가려고 생각만 해도 의욕이 없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옆에 사람들은 무슨 주식을 샀니 그랬니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샀니 주식을 샀니 얘기를 들으면 누구는 돈을 뭐 얼마를 벌었니 여러분, 버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야 3월달 작년 3월에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못 사가지고, 그러면서 또 사지도 않고 있으면서 계속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옆에 사람 보면서 짜증내요. 그런 일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 혼자 있어도 짜증이 나고, 또 직장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도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부딪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갈등이 왜 생길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왜 생길까요? 뭐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직장에서 갈등이 왜 생기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내 생각이 다르고 너의 생각이 다르고, 또 그 생각, 또 내가 자라왔던 삶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르고 저 사람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대표적인 행동이나 생각의 차이가, 우리 집 같으면 집 얘기를 하면 또 가족들이 싫어하는데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집 같으면 TV 보는 거예요. TV 보는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어요. 우리 집은 대화가 필요한 가정이었어요. 그럴 때 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대화 없이 밥을 먹는 게 왜 이렇게 적막한지 TV라도 켜놔야 화목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는데, 사모님은 밥 먹을 때는 TV를 끄는, 그리고 가족이 대화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이런 가정이었어요. 이게 생각의 차이야. 뭐가 옳고 그름 가짜가 옳은 거죠. 제가 인사드리러 이렇게 명절에 가면 어떤 목사님은 세배하러 왔는데도 TV 켜놓고 세배 받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때 비로소 사모님 왜 TV를 끄고 밥을 먹으라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살아왔던 문화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충돌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을 피하려면 기준을 조정하거나 어느 한쪽의 편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갈등이 계속되면 사람이 싫어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모습이죠. 오늘 이 마르다에게도 갈등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소문이 아주 좋은 분으로 났고 훌륭한 분으로 났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부터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귀한 분은 누굴까? 뭐 며느리에게는 뭐 시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요즘에 그런 거 없는데 선생님들이 예전에 가정방문했잖아요. 선생님 오래된 세대구만. 요즘에 가정방문 안 받아봤어요? 했죠. 저기도 오래된 세고. 요즘에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안 받아봐가지고 집을 치워야 돼요. 집을 치우고 시골에서 일을 하다가도 선생님이 오시면 귀한 건 내놔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집에서 슈퍼까지 10리길 4km 있어요. 차도 없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얘기 듣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멀리 4km까지 가서 음료수 하나 딱 사오는 거예요. 한 병도 아니야. 하나 사와요. 비싸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선생님 오시면 상 하나에다 음료수 내놓고, 뭐 시골에서 과일이 있을 때는 과일도 좀 내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먼저였어요. 제가 이걸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마르다가 손님 대접을 하는 거, 청소를 하고 음식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당연하고 맞는 일이에요. 마르다의 기준에서는 손님이 왔으면 손님을 대접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귀한 분이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야.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 발치에서 이분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여러분, 제가 누구랑 대화로 이렇게 가보면 예전에 여기에서는 신방을 우리 교회는 이제 잘 안 하지만 전에 교회 신방을 가면 목사가 신방을 갔을 때는요, 그 성도님과 만나서 뭐 사정도 알고 얘기도 하고 이러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빨리 끝내고 또 딴 데 가야 되나. 대신방일 때 하루에 막 10개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거의 뭐 죽어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다 커피고 다음로 아주 물만 먹다가. 근데 이분을 빨리 만나서 대화를 하고 다음 층도 가야 되는데 이분 음식을 준비하고 뭐 차리느라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집에 간 목적은 그분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위해서 갔는데 그분은 이제 오신 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음식만 먹고 얘기도 못하고 또 나와있고 다음 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러 왔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주는 마리아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는 입장에서는 본인 앞에 있는 마리아가 훨씬 더 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르다도 잘못하지 않았고 마리아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기준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가 여기에서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나 이렇게 음식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내 동생은 자기 동생인데 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얘기하면 되지. 왜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만 있습니까? 빨리 와서 나 좀 도와달라.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자기도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와서 같이 음식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기준하고 나는 음식도 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싶고, 근데 마리아는 음식은 상관없이 예수님 말만 듣는 거야. 서로의 기준이 달라요. 마리아의 생각은 지금 밥 먹다가 이 귀한 분과 시간이 줄어들어. 이거 안 돼. 나는 이분하고 1분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어. 이게 기준이고, 마르다는 손님인데 대접도 하고, 손님인데 그분도 좋고 얘기도 듣고 싶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우리가 볼 때는 마리아가 철딱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마르다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체면이 중요한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대구 경북 지방은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어 죽어도 집에 쌀떡에 쌀이 없어도 괜찮다고, 아침을 굶어도 잘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동네라서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 스타일이 있어요. 마르다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체면이 별로 없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근데 마르다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기준의 다름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 짜증의 다툼의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해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등의 해소법 첫 번째는요, 생각과 삶이 간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삶이 심플해야 한다는 거예요. 41절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있다. 이 말은요, 들떠있다라는 것은요, 행위가 아닌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지금 심경을 예수님이 꿰뚫어 본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은 어때요? 행동도 분주하지만 분주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오늘 하던 음식인데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뭐가 분주하냐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음식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저러다가 음식 다 끝나고 내놨는데 드시고 그냥 가버리면 난 예수님하고 만나지도 못할 텐데 그럼 어떻게? 그럼 이 음식도 하긴 해야 되고 손님이 오셨는데 이 대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머리가 막
음식도 해야 되고 예수님 곁에 말씀도 듣고 싶고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예수님은요 바쁘셔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셨어요. 사역하셨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행위는 바빴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심플했어요. 간단했어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생각의 판단의 행동의 기준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고치고 뭐 삭개오의 집 갔다 마리아의 집 갔다가 뭐 나사로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고 세리도 만나고 제자도 불러야지, 아픈 사람 치료해야지, 배고픈 사람 먹여야지, 그리고 설교도 해야지. 얼마나 바쁜지. 근데 예수님이 모든 그런 행동의 삶의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주식은 오르지, 부동산도 오르지, 물가도 오르지, 뭐 직장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머릿속에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마치 마르다처럼.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면 삶이 짜증이 나요. 근데 옆에 누가 건드리면 좋은 소리가 안 나요. 갈등이 생겨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심플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좋은 몫을 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 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단순하지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복잡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뭐 인생에 어떤 비전을 놓고, 꿈을 놓고 뭔가를 선택할 때, 여기 뭐 커플도 있지만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복잡하다 싶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해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 그 키에르 켜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서 유명해졌겠지만 그 중에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모함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복잡한 수많은 생각들은요, 거의 다 내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을 딱 정해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이면 인생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모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면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복잡하게 못해요. 마귀가 절대 못하는 일은 우리를 단순한 생각,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가게 하지 단순해지는 생각을 하는 것을 마귀는 못해요. 마귀는 늘 우리를 복잡하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단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옳은지 보여줘요. 근데 마귀는 늘 자아가, 내 생각이 강해지게 만들어요. 내 자아, 내 기준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우리의 삶은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잘 모르나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그 뒷가사가 뭐예요? 당신의 쉴 곳이 없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성모의 가시나무 생각. 굉장히 제가 이 성경을 빗대서 보니까 복음적이더라고요, 내용이. 또 집에 가서 찾아보는데. 정말 우리가요,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이 쉴 곳이 없어요. 이분의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짜증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에 내 머리가 왜 복잡한지, 하나님 기준인지 내 기준인지 하나하나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 때문에 복잡해지는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김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럼 집에서 이사 갈 때 그때나 버리죠.
집에 지금 계속 모든 물건이 쌓여 있잖아요. 그 정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리할 때 이렇게 보면 언젠간 쓰겠지 하고 넣어놓고 한 5년 지나서 이사 갈 때 그때서 버리는 거야.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을 쓴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이 정리를 잘하는 방법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레지 않으면 버리래요. 남편도 버리려고. 설레지 않으면 물론 그분은 못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못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쓰겠지. 이걸 보고 물건이 설레지 않으면 버리래요. 과감하게. 설레는 물건만 둬요. 그래야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단순함이 능력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하면 돼요. 우리의 고민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서 나와요. 그죠? 거의 모든 고민들,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는 어떻게 살지, 어떤 집에 살지, 어떤 직장을 할지, 어떻게 먹고 살지,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 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심플해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설교도 복잡하게 뭐 여기저기서 좋은 어떤 말들, 논문들, 헬라어들 참조해서 강의식으로 복잡하게 하기보다 이 메시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심플하게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께 들리지. 저도 걱정을 해요. 한 30분 넘게 설교를 하는데 뭘 듣고 할까? 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보시죠. 뭐 어떤 게 제가 제 말하고자 하는 게 잘 들렸을까? 그래서 그 침묵기도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에 그 30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얘기가 있고 튕겨져 나가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너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이 얘기, 이 설교를 통해서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이거 하나 붙잡아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는 제게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이 성도들이 한 가지씩 붙잡고 가는 게 뭘까요? 이걸 아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어떤 걸 받아갈까? 이거 헌신기도서 좀 그리고 받은 거 있으면 와서 이렇게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제가 일주일 같이 기도해주고 싶어서 말 안 하고 가버리면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피드백이 안 되니까. 그래도 헌신이라도 하고 이분은 이 메시지가 오늘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래. 그게 설교자의 기쁨이지. 심플해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영국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 14,460명에게 세례를 주신 분. 어마어마하죠. 저도 한번 10,000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분이 15살에 회심을 했어요. 15살에 회심을 한 과정이 어떠냐면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갔는데 놀러를 갔는데 그날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배당에 간 거예요. 비가 어추같이 오는데 정말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한 명도 성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뭐 수요일이나 이럴 때쯤 됐겠죠. 근데 문제는 성도가 안 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목사님은 와야 되는데 목사님도 안 왔어요. 시골 마을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동네는 안 오는 날인가 봐요. 혼자 이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침 호르만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마을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강대상에 성도는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야. 없으면 자기는 기도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한 명 앉아 있으니까 그냥 못 가고 강대상에 와서 성경을 펴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집사님 때 새벽 예배 인도하고 수요 예배 인도하셨거든요. 시골에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인도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펴고 한다는 얘기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게 준비한 게 없으니까 계속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하다가 좀 이것만 말하기가 그러니까 몇 마디를 덧붙였대요.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 얘기만 앉아있는 한 사람 스펄전에게 이야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스펄전이 그 스펄전을 바라보면서 덧붙여서 젊은이 당신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도 미래도 영원히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대요. 근데 찰스 스펄전이 이 설교에 깨졌어요. 이 설교에 자기가 정말 회심을 하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봐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 변화되어서 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는 통해요. 가짜는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복잡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어려운 복잡한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했어요. 마르다도 예수님이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기준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교회 일도요. 똑같이 교회 일 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삶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복잡한 것 때문에 짜증나는 것이 조금씩 정리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도 단 하나, 복음 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 하나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 때문에 뭐까지 지셨어요? 십자가까지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짜증납니다.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을 택할 때 비교했다 그러면 좋은 사람 못 택했을까요?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렀을 때 오는 자 가서 이리 와 따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와 근데 안 갔어요. 부자 청년 안 왔잖아요. 가진 게 많아서 제자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와 신경 안 쓰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오라니까 가요.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라서 막 이 사람은 잘생기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이 사람은 지위도 높으니까 이 사람 뽑으면 제자 복음 잘 전할 거야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오면 제자를 뽑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은 옳아요.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일이에요. 음식 준비하는 것도 옳은 거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옳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면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음식해서 가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음식 드시면서 그 얘기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안에 식사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욕구가 마르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뭐냐면 두 가지 잘못된 욕구가 여기서 보이는데 하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예요. 나는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쟤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도 와서 나처럼 음식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뭐냐면 상대를 깎아내리는 욕구예요. 마리아가 앉아있는 게 예수님 보기엔 좋았는데 마르다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깎아내려서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비교하라. 마리아의 모습과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으면 비교하지 않으면 짜증날 일이 80%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내들이 이렇게 옆집 남자 보고 살아보지도 않고 내 남자를 비교하면서 당신은 왜 그래? 옆집 남자는 안 그런데. 그럼 남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날까요? 옆집 남자랑 좀 살아보든가. 이 싸우는 거야. 그러면 안 해야 되거든요. 비교하면서. 회사 갔는데 누구는 어떤 주식에 넣어서 대박이 났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그걸 살 거야.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평안했는데 그 얘기가 들리는 순간에 그때부터 막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런. 언제 제일 힘들어요? 동창회 같은 데 갔을 때. 동창회를 가면 이렇게 막 서로 막 얘기하잖아. 학생 때 막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막 좋은 차 끌고 와서 뭐 시대고 이러고 있으면 난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난 왜 이 모양이지?
우리가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막 비교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혀 이렇게 부끄러울 게도 없고, 이렇게 뭐 교회가 크지 않고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어디 저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큰 교회에 부임한 동창들, 라인 잘 타서 어디 간 동창들 이렇게 만나고 오면, 야, 저 공으로 먹는 저 내가 괜히 초라해 보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초라한데 자존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가서 비교하면 힘들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비교의식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잘 음식을 해서 예수님 드리고 짧게라도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행복할 텐데, 나는 하는데 쟤는 저러고 있네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마르다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비교의식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의식이 자꾸 나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일에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내 마음의 배터리, 마음의 여유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경고의 등이 떴다라는 거예요. 충전하셔야 돼요. 어떻게 충전하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내게 부어주신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되뇌이고 확인하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그냥 두면 배터리가 방전이 돼요. 쓰러져요. 어려워져요. 점점 괴롭게 합니다. 마르다처럼. 이런 마르다는 음식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가서 그냥 가야 돼요. 좋은 거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배터리를 충전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아, 나는 이렇게 주신 게 많고 감사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좋은 것을 누리도록 도와줘야겠다. 예수님 음식 대접해서 좋은 것 드시게 해야겠다. 내가 이걸 열심히 만들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나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도 대접하고 저 사람들도 먹게 해야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도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에다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기쁘게 음식도 예수님과 마리아도 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도록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망을 했겠냐고.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네가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들떠있다라고 마음을 보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배터리가 여유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다 보면요, 마음의 배터리는 더 빨리 닳아서 없어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존귀한데, 집이 좀 없고 좀 가난하고 뭐가 좀 제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줄 몰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내가 나를 너무 초라하게 그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 마음의 배터리를 좀 먹고 있어. 여러분, 그 이솝우화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솝우화 안 읽은 지 오래되셨죠? 미움과 증오를 가진 쓴뿌리를 지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우스 신에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 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너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대신 네가 받은 거에 네 원수가 2배를 받을 거야. 너를 축복해 주는데 네 원수는 네가 받은 거에 2배를 주겠다는 거야. 괜찮겠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걸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하는 대로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10억 달라니까 10억을 딱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차를 달라면 차를 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10억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는 지금 얼마 받는 거예요? 20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이 뒤틀려가지고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내가 받는 거의 2배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게 고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어려움을 달라고. 그럼 원수는 어떻게 돼? 2배로 고통받고 2배로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소고와의 이 교훈이에요. 우리가 남과 자꾸 비교하고 남을 생각하면요, 결국은 내 영혼이 좀먹게 되고 마귀에 사로잡히고 내 인격이 파괴되고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해요? 풀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삶이 짜증스러운가요? 짜증스러울 때 우리의 생각을 심플하게 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주변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옆에 사람 보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저 내게 주신 것 감사하게 바라보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짜증날 상황이 많은 지금의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짜증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